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심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결단과 계획. 한번 따라합시다. 그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뭐 9시 조금 넘으니까 휑합니까? 20자도 못 따라하시네.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특별히 예배로 한 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거의 보신각인지 뭐 그 종시는데 가가지고 이 한 해를 소원을 비는데 그 전부 살아있지도 않는 그런 자연 만물에 절을 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는 이 복된 자리가 믿음의 행복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든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이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개혁이 필요할 때에 그 개혁에 앞서서 꼭 동반되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결단입니다. 오늘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참 많은 결심들을 할 것입니다. 좋은 현상이고 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심을 뛰어넘어서 결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단이 왜 중요하느냐? 이 결단은 개혁이라는 것이 새로 뜯어 고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아무리 새로 뜯어 고쳐도 사람은 바뀌지 않고 그 개혁이 사람을 바꿀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제도를 고치고 난 다음에 좀 더 편하고 편하지 않고 좀 더 좋고 좋지 않고의 문제지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고 새로워지고 그런 어떤 부분들은 아주 굉장히 희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개혁에 앞서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나라 백성의 모습을 보며 특별히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개혁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왕이 되면 또 통치자가 되면 그런 마음은 당연히 품을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기를 원하고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가질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히스기야가 결단하며 나갑니다. 그 결단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매 순간 결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결단했다가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다시 그 넘어진 자리에서 결단하고 일어서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오늘도 이런 결단을 가지고 그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주 정치를 잘한 그런 어떤 경륜이 있는 때에 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곧 그 나이가 25세인 그렇게 많지도 않는 그 나이에 오늘날 말하면 어쩌면 아직도 철이 들지 않는 그 나이에 그가 이 개혁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그가 개혁을 단행하는 그 개혁은 첫째가 뭐냐 하면 바로 백성들의 예배 회복의 개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것을 오늘 그 3절에 보면 첫째 해 첫째 달, 즉 오늘로 말하면 새해 1월 달부터 이 계획을 단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혁이라는 이 단어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가죽을 벗긴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때의 모든 제물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짐승은 다 각을 떼서 드렸습니다. 그럴 때 각되기 전에 항상 껍질을 벗겼습니다. 여러분, 그 껍질을 벗기는 순간이 얼마나 그 짐승에게는 고통이고 또 아픔이겠습니까? 계획은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고통을 동반하고 가지더라도 분명 필요한 곳에는 그런 어떤 개혁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기에 신앙의 계획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훨씬 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우리 안에 믿음의 덕이 되고 훨씬 더 귀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첫 번째 시행했던 것은 그동안 예배문이 닫히고 그리고 등불에 불이 꺼지고 그리고 또 모든 기구들이 먼지로 가득하고 예배당이 거미줄이 가득하고 물이 새고 엉망진창이 되었던 예배당을 그 문들을 열고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더러운 것은 씻고 깨끗게 하는 그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했는지 너희가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예배가 실패되고 예배가 없는 땅이 되고 전부 다 사람들이 편의주의로 흐르는 이 시대의 모습 때문에 결국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느냐? 너희가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그러나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다하실 것이다. 그 결단을 가집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런 결단을 가지게 됐던 그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는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결단하고 움직일 때는 신앙의 롤 모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믿음의 선배.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했던, 예배를 사모했던 그 다윗 왕이 오늘도 히스기야 왕에게 이르기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는 어떤 결단과 계획이 필요한가? 오늘도 성령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가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예배의 생명을 거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드리고 내가 싫어서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때로는 우리 마음의 성전, 교회의 성전, 가정의 성전의 그 등불이, 기도의 등불이 꺼져 있지는 않았는지, 온통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모든 것이 녹슬어 버리고 그리고 거미줄이 쳐 있고 방치된 가운데에 자녀들이 방치되고 남편과 아내가 방치되고 그리고 같은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이 방치된 가운데에 이 한 해를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왔다면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진 것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그런 결단과 계획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그 개혁 가운데 하나는요, 11절에 보니까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무너졌던 자신의 직분과 섬김이 다시 한번 개혁 속에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라,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섬김의 자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도 그 앞에서 수종들며 그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행복해하라. 그것이 오늘 이 히스기야가 가지는 그 결단과 계획의 출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믿음의 걸음 안에 또 우리의 삶의 걸음 안에 많은 결단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지만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른 것은 때로는 놓치더라도 이 두 가지, 예배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맡기신 그 직분과 섬김의 사명에 새로운 결단과 계획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이것을 결단하고 계획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귀한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떤 계획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30장 10절에 보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니면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니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과 계획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결단과 계획에 오늘 그 새로운 불씨를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해에는 정말 결단과 계획 안에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 이런 어떤 개혁과 결단 속에 하나님이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새해에는 정말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섬기는 가게와 직장과 일터와 사업자 안에 이런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역대하 29장부터 최소한 32장까지를 읽어보시면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아주 하나님 앞에 작은 계획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첫째가 어떤 복이냐면요, 바로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눈 예물이 굉장히 풍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읍시다. 30절 31절 시작.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자, 3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무나 많은 그 번제물들을 가져와서 손길이 모자란다는 것이. 여러분 내년에는 이런 물질에도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뭐죠? 물질만을 추구하는, 예? 아니 그거 말고 기복신앙.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물질만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고 교회 일을 할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여시고 복을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그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복신앙이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기복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 손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떤 또 은혜가 있는 36절 말씀을 읽읍시다. 29장 36절 시작. 아멘. 기쁨이 가정과 교회와 우리 섬기는 모든 것에 충만했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 기쁨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참 고뇌의 시간들도 있었고 정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런 일에 하는 그런 어떤 마음 아픈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은 정말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교회와 성도들 안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을 보면요, 30장 20절 말씀입니다. 30장 2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여러분 내년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이 27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축복만 더 읽겠습니다. 31장 우리 같이 읽을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30장 10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예.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누가 복을 주셨는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 그래서 백성들이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년에는 영적인 것, 또 우리 자녀를 향한 물질적인 것, 또 우리의 삶의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좀 풍성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부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19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든 지성물을 나누어주고,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주되, 또 다 나누어주고, 나누어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그 끝이 이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는 교회가 되어지고,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또 나누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한 사람의 그 결단과 개혁이 백성을 살렸습니다. 한 사람의 그 결단과 개혁이 가정과 교회를 분명히 살릴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생각을 보시고,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은 그 개혁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내년의 복된 한 해가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서부터 출발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아름답게 나누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하게 준비하는 그런 신실한 결단과 믿음의 개혁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나가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섬김의 그 자리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 쓰시는 복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